우리 시대의 정신적 스승이셨던 법정 스님의 지혜로운 말씀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스님께서 평생에 걸쳐 몸소 실천하시며 전해주신 가르침들이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춰 서서 자신을 돌아보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스님의 첫 번째 말씀부터 천천히 들어보겠습니다. 무소유란 아무것도 갖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갖지 않는다는 뜻이다. 우리가 선택한 맑은 가난은 부보다 훨씬 값지고 고귀한 것이다. 법정 스님께서 길상사에서 지내시던 시절 어느 가을 오후 마당에 떨어진 낙엽들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한 젊은 신도가 스님, 저 낙엽들이 아까워 보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을 때 스님께서는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낙엽은 떨어질 때 가장 아름답다. 그리고 나무는 잎을 놓아줌으로써 더 깊은 뿌리를 내릴 힘을 얻는다. 가지지 않음의 지혜를 일깨워 주셨습니다. 스님의 방에는 정말 꼭 필요한 것들만 있었고 그 간소함 속에서 오히려 풍요로움이 느껴졌다고 합니다. 무소유는 단순히 아무것도 갖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많이 가질수록 행복해진다고 생각하지만 법정 스님은 그 반대의 진리를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인가를 소유하려는 순간 우리는 그것에 얽매이게 되고 진정한 자유를 잃게 됩니다. 무소유는 집착하지 않는 마음가짐을 의미합니다. 물질에 대한 욕망에서 벗어날 때 우리는 비로소 내면의 평화와 진정한 풍요로움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스스로 물으라. 자신의 속 얼굴이 드러나 보일 때까지 묻고 또 물어야 한다. 건성으로 묻지 말고 목소리 속의 목소리로, 귀 속의 귀에 대고 간절하게 물어야 한다. 해답은 그 물음 속에 있다. 송광사에서 정진하시던 어느 새벽 법정 스님께서는 홀로 선방에 앉아 계셨습니다. 밖에서는 새들의 지저귀이 들려왔고 은은한 향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한 젊은 수행자가 찾아와 스님, 저는 누구인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스님께서는 조용히 그 모름을 아는 것이 시작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알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야 한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종종 남들의 시선에 맞춰 살아가며
진정한 자신을 잃어버립니다. 법정 스님은 진정한 자아를 찾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성찰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내면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때 비로소 참된 자신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물음은 평생에 걸쳐 계속되어야 하는 수행과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전 존재를 기울여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다면 이 다음에는 더욱 많은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다. 다음 순간은 지금 이 순간에서 태어나기 때문이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지 시절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불릴암에서 지내시던 시절 법정 스님께서는 매일 아침 산새들에게 곡식을 주는 일을 빠뜨리지 않으셨습니다. 어느 날 한 방문객이 스님께서는 언제 사랑을 실천하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스님께서는 새들에게 먹이를 주시며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사랑을 실천하는 때 라고 답하셨습니다. 그리고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된 사랑이 점점 확장되어 온 세상을 포용하게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은 미래에 할 일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는 종종 언젠가 더 여유로워지면, 더 성공하면 사랑을 베풀겠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법정 스님은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할 때 진정한 사랑이 시작된다고 하셨습니다. 작은 친절에서 시작된 사랑의 씨앗이 자라나 결국에는 모든 생명을 아우르는 자비로 완성됩니다. 지금 이 순간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버리고 비우는 일은 결코 소극적인 삶이 아니라 지혜로운 삶의 선택이다. 버리고 비우지 않고는 새 것이 들어설 수 없다. 공간이나 여백은 그저 비어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공간과 여백이 본질과 실상을 떠받쳐주고 있다. 강원도 오두막에서 지내시던 어느 봄날 법정 스님께서는 겨울 동안 쌓인 낡은 물건들을 정리하고 계셨습니다. 한 제자가 스님, 아직 쓸 만한 것들도 있는데 버리시는 건가요? 라고 물었을 때 스님께서는 비워야 새로운 것이 들어올 공간이 생긴다. 그리고 물 그릇을 비워야 새로운 물을 담을 수 있듯이 마음도 비워야 새로운 지혜가 들어온다. 설명하셨습니다. 비움은 상실이 아니라 준비입니다. 우리는 소유에 집착하며 계속 무언가를 쌓아 올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법정 스님은 때로는 비우는 것이 더 큰 지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빈 공간이 있어야 새로운 것들이 들어올 수 있고, 마음을 비워야 평화와 지혜가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비움은 포기가 아니라 더 큰 충만함을 위한 준비 과정입니다. 혼자 있을 줄 알아야 한다. 혼자 있으면서도 외롭지 않을 줄 알아야 한다. 혼자 있는 시간이야말로 자기 자신과 만나는 가장 소중한 시간이다. 수류산방에서 홀로 정진하시던 시절, 법정 스님께서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홀로 산길을 걸으며 명상에 잠기셨습니다. 어느 날, 한 방문객이 "스님, 이렇게 홀로 계시면 외롭지 않으신가요?" 라고 여쭈었을 때 스님께서는 혼자 있을 때 비로소 온 우주와 함께 있게 된다 답하셨습니다. 그리고 고요함 속에서 들리는 바람소리, 새소리, 물소리가 모두 내 친구 라며 자연과 하나 되어 살아가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현대인들은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하며 끊임없이 무언가로 자신을 채우려고 합니다. 하지만 법정 스님은 고독이야말로 가장 소중한 시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자아와 만날 수 있고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습니다. 외로움과 고독은 다릅니다. 외로움은 타인을 갈구하는 마음이지만 고독은 자기 자신과 온전히 함께하는 충만한 상태입니다. 행복은 결코 많고 큰 데만 있는 것이 아니다. 작은 것을 가지고도 고마워하고 만족할 줄 안다면 그는 행복한 사람이다. 길상사뜰에서 차를 마시시던 어느 오후, 법정 스님께서는 작은 찻잔을 바라보며 깊은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한 신도가 "스님께서는 무엇이 가장 행복하신가요?" 라고 물었을 때 스님께서는 찻잔을 가리키며 "이 작은 찻잔에 담긴 차 한 모금이면 충분하다. 그리고 행복은 거창한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작은 순간들에 숨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더 큰 것, 더 많은 것을 가져야 행복해진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법정 스님은 행복이 소유의 크기에 비례하지 않는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현재 가진 것에 대한
감사와 만족에서 시작됩니다. 작은 것에서도 기쁨을 찾을 수 있는 마음이야말로 가장 큰 부입니다. 만족할 줄 아는 마음이 진정한 풍요로움을 가져다 줍니다. 너무 좋아할 것도 너무 싫어할 것도 없다. 너무 좋아해도 괴롭고 너무 미워해도 괴롭다. 사실 우리가 알고 있고 겪고 있는 모든 괴로움은 좋아하고 싫어하는 이 두 가지 분별에서 온다. 명동성당에서 강연하시던 날 법정 스님께서는 청중들에게 여러분은 무엇을 가장 좋아하십니까? 라고 물으셨습니다. 다양한 대답들이 나오자 스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시며 좋아하는 것이 있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좋아하는 것을 잃을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바로 괴로움의 시작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인간의 모든 고통은 좋고 싫음의 분별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좋아하는 것을 얻으려 하고 싫어하는 것을 피하려 합니다. 하지만 법정 스님은 이러한 극단적인 감정이 오히려 마음의 평화를 해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중도의 마음으로 모든 것을 받아들일 때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좋고 싫음을 넘어선 평정심이야말로 지혜로운 삶의 자세입니다. 과거나 미래 쪽에 한눈을 팔면 현재의 삶이 소멸해 버린다. 보다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다. 항상 현재일 뿐이다. 해인사에서 강연하시던 어느 날 한 청중이 스님, 저는 과거의 실수가 자꾸 떠올라 괴롭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잠시 묵상하시더니 과거는 이미 지나간 것이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지금 이 순간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현재에 충실할 때 과거의 아픔도 미래의 걱정도 자연스럽게 사라진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불안 사이에서 현재를 놓치곤 합니다. 법정 스님은 오직 현재만이 우리가 실제로 살 수 있는 시간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집중할 때 삶의 참된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현재를 충실히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과거를 치유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나 자신의 인간 가치를 결정짓는 것은 내가 얼마나 높은 사회적 지위나 명예 또는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갖고 있는가가 아니라 나 자신의 영혼과 얼마나 일치되어 있는가이다. 통도사에서 수행하시던 시절 한 재벌가의 아들이 법정 스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스님, 저는 모든 것을 다 가졌는데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스님께서는 그를 조용히 바라보시며 당신은 정말 모든 것을 다 가졌습니까? 라고 반문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즉, 자기 자신과의 화해는 이루었습니까? 라고 물으셨습니다. 그 청년은 깊은 성찰에 빠졌다고 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외적인 성취로 평가하려 합니다. 하지만 법정 스님은 진정한 가치는 내면의 일치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해도 자신과 불화한다면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없습니다. 반대로 자신의 영혼과 일치된 삶을 살 때 비록 소유한 것이 적어도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진정한 성공은 자기 자신이 되는 것입니다. 따뜻한 가슴은 저절로 움트지 않는다. 이웃과의 정다운 관계를 통해서 사물과의 조화로운 접촉을 통해서 가슴이 따뜻해진다. 수류산방에서 겨울을 나시던 어느 날 법정 스님께서는 문득 찾아온 까치 한 마리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까치는 스님이 창가에 놓아둔 곡식을 조심스럽게 먹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시며 스님께서는 저 작은 생명과의 만남이 내 마음을 따뜻하게 한다. 중얼거리셨습니다. 그리고 사랑은 혼자서는 만들어질 수 없는 것이라 깨달으셨다고 합니다. 따뜻한 마음은 관계 속에서 자라납니다. 우리는 때로 혼자만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합니다. 하지만 법정 스님은 타인과의 관계, 자연과의 교감을 통해 마음이 풍성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친절의 주고받음,
자연과의 소통이 우리 마음을 따뜻하게 만듭니다. 고립된 마음으로는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없습니다. 입안에 말이 적고 마음에 일이 적고 뱃속에 밥이 적어야 한다. 이 세 가지 적은 것이 있으면 성자도 될 수 있다. 조계사에서 법회를 마치시고 돌아가시는 길에 한 신도가 스님, 어떻게 해야 성인이 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잠시 걸음을 멈추시고 옛 성인들의 가르침에 답이 있다. 이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많이 갖고 많이 하고 많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적게 갖고 적게 하고 적게 말하는 것이 지혜라고 덧붙이셨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절제에 있습니다. 현대 사회는 더 많이, 더 빨리, 더 크게를 추구합니다. 하지만 법정 스님은 적게 사는 삶의 지혜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말을 적게 하면 실수가 줄어들고 일을 적게 하면 마음이 평안해지며 음식을 적게 먹으면 몸이 건강해집니다. 이러한 절제의 삶이야말로 성인의 경지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슬픔이 깊은 사람일수록 남의 슬픔을 잘 안다. 상처를 받은 사람일수록 남을 아프게 하지 않으려 한다. 이것이 자비의 시작이다. 상계동 작은 법당에서 상담을 하시던 어느 날 큰 상실을 겪은 한 여인이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울음을 터뜨리며 스님, 저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조용히 그녀의 눈물을 지켜보시더니 당신의 아픔이 다른 이의 아픔을 어루만질 수 있는 약이 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상처받은 영혼만이 다른 상처받은 영혼을 진정으로 위로할 수 있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고통은 우리를 더 깊은 인간으로 만듭니다. 법정 스님은 개인의 아픔이 결코 무의미하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히려 그 아픔을 통해 타인의 고통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납니다. 상처받은 사람일수록 남을 아프게 하지 않으려 노력하고 슬픔을 겪은 사람일수록
남의 슬픔에 민감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자비심의 근원입니다. 자연은 가장 훌륭한 스승이다. 자연에서 배우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책에서도 진리를 발견할 수 없다. 오대산 상원사 근처를 거니시던 어느 가을날 법정 스님께서는 단풍잎 하나가 바람에 떨어지는 모습을 한참 바라보셨습니다. 동행한 제자가 스님, 무엇을 그리 깊이 보고 계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스님께서는 저 잎사귀가 보여주는 무상함의 진리를 보고 있다. 답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연은 말없이 가장 깊은 진리를 가르쳐 준다. 설명하셨습니다. 자연은 말 없는 스승입니다. 법정 스님은 평생에 걸쳐 자연에서 삶의 지혜를 배우셨습니다. 나무가 계절에 따라 잎을 내고 떨구는 모습에서 무상함을, 물이 바위를 감싸 흘러가는 모습에서 유연함을,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에서 순수한 기쁨을 배우셨습니다. 자연과 교감할 줄 아는 사람은 책에서 얻을 수 없는 생생한 지혜를 얻습니다. 진정한 만족은 가진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원하지 않는 것에서 온다. 욕심을 줄일 때 행복은 저절로 커진다. 송광사 템플스테이에서 한 참가자가 스님, 만족하며 사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만족의 비밀은 더 많이 갖는 것이 아니라 덜 원하는 것이라고 답하셨습니다. 그리고 욕심이라는 구멍이 막힐 때 행복이라는 물이 차오른다. 비유해서 설명하셨습니다. 참가자들은 이 간단하면서도 깊은 진리에 큰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진정한 부는 소유가 아니라 만족에 있습니다. 법정 스님은 현대인들이 끝없는 욕심 때문에 불행하다고 진단하셨습니다. 더 많이 가져도 더 많이 원하게 되는 것이 인간의 욕심입니다. 하지만 원하는 마음을 줄일 때 이미 가진 것들의 소중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풍요로움의 비밀입니다. 모든 생명은 연결되어 있다.
내가 숨 쉬는 공기는 나무가 내어준 것이고 내가 마시는 물은 구름이 선물한 것이다. 나 혼자서는 하루도 살 수 없다. 지리산을 오르시던 어느 날 법정 스님께서는 맑은 계곡물에 손을 담그시며 이 물이 어디서 왔을까? 혼잣말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다에서 증발한 수증기가 구름이 되고 비가 되어 산에 내려 계곡물이 된다. 물의 순환을 설명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 나 혼자만의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 깨달음을 나누셨습니다. 우리는 혼자 사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무수한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법정 스님은 이러한 상호의존성을 깊이 이해하셨습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 마시는 물, 숨 쉬는 공기, 모두가 자연과 다른 생명들의 선물입니다. 이러한 깨달음을 가질 때 겸손해지고 감사하는 마음이 생겨납니다. 모든 생명에 대한 경외심이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기다림의 미학을 알아야 한다. 서두르면 놓치는 것이 있고 기다리면 얻는 것이 있다. 때를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 불리람 뒤뜰에서 매화나무를 바라보시던 늦겨울 법정 스님께서는 꽃봉오리가 맺힌 가지들을 오랫동안 지켜보셨습니다. 한 방문객이 스님, 언제쯤 꽃이 필까요? 라고 물었을 때 스님께서는 매화는 자신의 때를 안다. 우리가 재촉한다고 더 빨리 피지 않는다. 그리고 인간도 마찬가지로 자신만의 때가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현대 사회는 빠름을 미덕으로 여기지만 법정 스님은 기다림의 지혜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모든 것에는 때가 있고 그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서두름은 종종 실수를 만들고 조급함은 결과를 망칩니다. 자연의 리듬에 맞춰 살 때 진정한 성숙과 완성을 이룰 수 있습니다. 기다림은 소극적 태도가 아니라 능동적 준비입니다. 감사는 가장 큰 기도이다. 불평하는 마음에는 행복이 머물 수 없지만
감사하는 마음에는 기적이 일어난다. 길상사에서 마지막 차를 마시시던 날 법정 스님께서는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 안으시며 이 작은 찻잔 하나에도 얼마나 많은 이들의 수고가 담겨 있는가 말씀하셨습니다. 차를 기른 농부, 찻잔을 만든 도공, 차를 우려준 이까지 모든 이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하셨습니다.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기도라고 하셨습니다. 감사는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삶을 변화시키는 힘입니다. 법정 스님은 감사하는 마음이 모든 수행의 기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불평과 원망에 사로잡힌 마음에는 행복이 자리 잡을 수 없지만 감사로 충만한 마음에는 평화와 기쁨이 저절로 찾아듭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큰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많은 말 중에서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말은 격려의 말입니다.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은 음식을 못 먹어서 배고픈 것이 아니라 격려와 칭찬과 긍정적인 말에 목말라 있습니다. 어느 법회에서 한 신도가 스님,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선행이 무엇일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잠시 생각하시더니 하루에 한 사람에게라도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이라고 답하셨습니다. 그리고 좋은 말 한마디가 때로는 큰 돈보다도 더 귀한 선물이 될 수 있다 설명하셨습니다. 스님께서는 늘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온화한 말씀으로 격려를 아끼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말에는 큰 힘이 있습니다. 법정 스님은 현대인들이 물질적 풍요 속에서도 정신적 가난에 시달리고 있다고 보셨습니다. 특히 격려와 인정에 목말라 하는 현대인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는 생명수와 같습니다. 비판과 질책보다는 격려와 위로의 말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진정한 힘을 갖습니다.
우리 모두가 격려의 예술가가 될 수 있습니다. 정성을 다하면 움직이지 않는 것이 없다. 하지만 그 정성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생명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불일암에서 채마밭을 가꾸시던 어느 날 법정 스님께서는 말라가는 상추 한 포기를 발견하셨습니다. 스님께서는 조심스럽게 물을 주시며 작은 생명 하나라도 소홀히 할 수 없다 중얼거리셨습니다. 며칠 후 그 상추가 푸르게 되살아나자 스님께서는 진심은 통한다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만을 위한 정성이 아니라 모든 것을 위한 정성이어야 진정한 힘을 갖는다 깨달으셨다고 합니다. 진정한 정성은 자신을 넘어 모든 존재를 향할 때 완성됩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노력하지만 법정 스님은 더 큰 차원의 정성을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생명을 아끼는 마음, 세상을 이롭게 하려는 의지가 담긴 정성은 불가능한 것도 가능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정성이야말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진정한 힘입니다. 살 때는 삶에 철저해 그 전부를 살아야 하고 죽을 때는 죽음에 철저해 그 전부가 죽어야 한다. 우리는 날마다 죽으면서 다시 태어나야 한다. 마지막 강연에서 법정 스님께서는 청중들을 조용히 바라보시며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삶과 죽음은 별개가 아니다. 매 순간 옛 자신은 죽고 새로운 자신이 태어난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사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진정으로 죽을 줄 아는 사람은 삶을 온전히 살 수 있다 설명하셨습니다. 스님의 목소리에는 깊은 평화와 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삶과 죽음은 하나의 연속된 과정입니다. 법정 스님은 매 순간을 온전히 살되 집착하지 말고 기꺼이 놓아줄 수 있어야 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진정한 삶은 죽음을 받아들일 때 완성되고
진정한 죽음은 충실한 삶을 통해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는 매일 새롭게 태어나고 매일 무언가를 놓아주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의 순환입니다. 이것으로 법정 스님의 명언과 가르침을 통한 긴 여정을 마칩니다. 스님의 말씀들이 우리 마음에 작은 씨앗이 되어 일상 속에서 지혜의 꽃으로 피어나기를 바랍니다. 무소유의 자유로움 속에서 현재라는 선물 같은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며 모든 생명과 함께 맑고 향기롭게 살아가시기를 기원합니다.